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춥죠, 그죠?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또 여기 선호의 남향이고 오늘 날씨가 맑고 해서 햇볕이 아주 따뜻합니다. 원래 겨울볕이 제일 달콤합니다, 그죠? 예. 예, 아주 따끈따끈한 게 아주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마침하니까 첫 번째 경전, 모든 법의 뿔에 관한 법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법의 뿌리에 관한 법문은 범부나 또는 유학, 또 아란, 또 깨달은 열애 부처님이 여러 가지 대상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24가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경전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범부가 어떻게 지수화풍 4대를 인식하는가, 또는 범부가 어떻게 욕계의 천상을 인식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게 보면 그런 어떤 지수화풍이나 욕계 천상을 나라고 여기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나의 소유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반복이 됐습니다. 점점 차원이 높아집니다. 이게 앞에서는 욕계 천상의 어떤 대상들을 범부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이 색계의 어떤 선정을 성취해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엔 무색계에 해당하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요처, 비상, 비비상처 이르기까지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수준들을 어떻게 범부가 인식을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법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부는 브라흐마를 브라흐마라 인식한다. 브라흐마를 브라흐마라 인식하고서는 자신을 브라흐마라 생각하고, 자신을 브라흐마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브라흐마로부터 생각하고, 브라흐마를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브라흐마를 기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라흐마가 뭐냐? 범천이라고 합니다. 범천. 초선정을 닦았을 때 태어나는 그런 존재, 또는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이건 보면 초선에도 보면 세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범천, 범보천, 범중천 이렇게 해서 세 단계인데, 그 중에 여기가 대범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어떤 초선정을 통해 태어나는 존재, 태어나는 세계 또는 태어나는 경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천의 세계라는 것, 초선정을 통해서 이 범천 선정을 닦아서 태어난 세계죠, 이게. 이런 이 세계, 그러니까 보통 아주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경지라고 여겨집니다. 대단한 희열과 행복과 우주 하나됨이 있고, 그리고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아주 절대적인 사랑, 자비,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또는 그런 행복. 이제 그게 바로 나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 걸 닦았을 때. 또는 이게 바로 나의 자아다. 또는 이게 나의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움켜쥐는 거죠. 나의 것이라고. 나라고. 그래서 움켜쥐면서 이게 여기서 즐거워하는 거죠. 내 거라고 여기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럼 여기서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나의 자아라고 여기고 여기서 기뻐하는가?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탐진치에 뒤덮여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어떤 경우에는 바른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에 뭐 전생 인연이나 또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체험 비슷한 걸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가끔 뭐 중세 뭐 이런 수도사들 보면 아주 오재선 비슷한 체험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뭐 이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완전 하나님과 합일되는 뭐 아주 행복한 경험 뭐 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는 느낌 뭐 이런 그 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그 자기의 어떤 견해 믿음이 보면 유일신에 대한 믿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과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내가 경험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우주적인 그런 경험이고, 그런 우주적인 사랑이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보면, 바르게 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범부죠. 범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은 또 더 높이다. 초선이나 이선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 이선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세계가 이선천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여기서 나온 거는 광음천 얘기를 합니다. 광음천도 보면 이선을 닦아서 태어나는 천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광음천이라는 게 빛이 흐르는 세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선정을 닦아서 아주 빛이 충만한 이런 세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 초선정보다 더 고양된, 더 행복한 세계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광음천을 이 바른 어떤 철저하게 아는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이게 나라고 여기고, 이게 나의 자아라고 여기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이 참나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뭐냐면 변정천입니다. 이 변정천은 뭐냐 하면, 삼선을 닦아서 태어나는 그런 천상이 삼선천이죠. 삼선천 중에 한 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의 덩어리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보통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이건 또 이선보다 훨씬 더 고양되고 더 행복한 세상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초선이나 이선 정도가 아니라 삼선 정도 내야지 이게 진정한 나고 이게 정말 일종의 우주 합일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나의 것이고 또는 나는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아직까지 눈이 어두운 거죠. 티끌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요. 물론 이제 보통의 어떤 일반 일상적인 범부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높죠. 그렇지만 이런 삼선정의 어떤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삼선천의 세계, 변정천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깨달음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 참나라고 여기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로 바른 견해가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5가지 장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것을 나라고 집착한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보면 광과천입니다. 광과천은 이제 사선정입니다. 삼선보다 더 높은. 사선정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이 경험을 해서 사선천에 태어나서 이런 사선천의 경험이 또는 그런 세계가, 바로 궁극적인, 나이고, 우주적인 나이고, 궁극적인 행복이다. 뭐, 이게 나의 자아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것도 끝까지 온 게 아니라, 아직까지 갈 길이 멀은 거죠, 이게. 아직까지, 바르게 보는 지혜, 철저하게, 꿰뚫는 어떤 알미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즐기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승자천입니다, 이거는. 승자천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선천인데, 뭐, 무상유정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선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철저하게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도 무상한 것이고, 또는 이것도 무아이고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고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나의 소유라 여긴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경험을 뭔가 수행을 통해서 깊은 어떤 삼매, 뭐, 선정의 경험을 하는 경우, 바른 지혜가 없이 가끔 있지만, 이런 경우에, 이런 경험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일상의 어떤 인식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아주 지극히 행복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나구나, 참나구나, 또는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같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게 알라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도 사실은 아직까지 바르게 철저하게 아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5가지 장에 우리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견해가 확립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에 집착하고,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긴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이게 사실 불교가 알고 나면 너무 까마득한 거죠. 우리는 뭐, 선정은 바라지도 않고, 마음의 스트레스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아주, 일상의 본부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런 어떤 깊은 삼매조차도 사실은 이 자체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거죠,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선정 다음에 무색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색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도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나라고 여기고, 나의 소유라 여기고, 나의 자아라 여기고, 내가, 바로 이런 무색계, 선정의 세계 속에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이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도 무엇이냐?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탐진치가 눈을 가려서, 안목을 가려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비상비비상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차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똥 한 무더기가 여기 다 있다면 냄새가 지독할 거잖아요. 그죠? 한 무더기가 있죠. 그렇지만 한 무더기가 아니라 반 무더기만 있어도 냄새가 납니다. 그죠? 반의 반 무더기가 있어도 냄새가 납니다.
나중에 손 위에 손톱만한 똥이 내 손바닥에 있다. 이래도 어떻습니까? 똥 냄새가 납니다. 좀 덜 하겠죠. 그렇지만 냄새가 난다는 똑같은 거죠. 비상비비상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이제 큰 무더기 똥이 있던 것들이 요만하게 줄은 거죠, 이게. 손톱만큼 줄은 거죠, 이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게 똥이라는 거죠, 이것도. 냄새가 난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거죠, 이게.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손톱만큼 똥을, 있는 똥마저도 이게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지 완전히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보고, 듣고, 감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색, 성향 미촉법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 맛보고, 감촉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아는 것에 관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본 것을 본 것이라 인식한다. 본 것을 본 것이라 인식하고서는 자신을 본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본 것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본 것으로부터 생각하고, 본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본 것을 기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보잖아요, 그죠? 뭐든지. 보면서 이 보는 경험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는 보는 대상을 이게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나의 자아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죠?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보면 기뻐지죠, 그죠? 아주 바다에서 일출이 뜰 때 아주 아름답단 말이죠. 거기서 기쁨을 느끼죠. 또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기쁨을 느낀단 말이죠. 때로는 TV에서 나온 화면을 보고서 거기 또 기쁨을 느낀단 말이죠. 전부 이런 거죠,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이런 보는 것들 또는 보는 작용을 바로 나라고 여기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나의 소유라 여기는 거죠. 사실 이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죠, 그죠? 집안을 잘 아름답게 보기에 좋도록 꾸미라고 인테리어도 하잖아요, 그죠? 여기 꽃도 꼽잖아요, 그죠? 어디 놀러 가면서 뭐 풍경도 보러 가잖아요. 구경거리를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러면 그걸 즐거워하잖아요. 왜 그러냐?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5가지 장에 아직까지 가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굴에서 보면 얼굴이 얼굴 피부가 요즘 이상한 두드러기 같은 게 나와서 얼굴이 막 보기에 별로 안 좋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죠, 그죠? 왜냐하면 이 보이는 내 얼굴이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괴롭단 말이죠, 그죠? 스트레스 받고. 그게 보면 이게 보이는 이 모습이 나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게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것도 똑같죠. 들리는 거 우리가 듣는 것 자체를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듣는 것이 바로 나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내 것이라고, 내가 듣는 소리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듣는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의 자아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찾아 듣잖아요, 그죠?
뭐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클래식을 다 원하는 걸 찾아 듣고, 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가 있으면 가수 노래를 찾아 듣는단 말이죠. 또는 뭐 그냥 자연의 소리가 좋으면 자연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이제 거기서 기쁨을 찾는 거죠. 이게. 듣는 데서.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감각들이 일종의 자아의 먹인 거죠, 이게. 자아의 어떤 음식인 거죠, 이게. 그걸 먹고 사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접하면서 여기서 만족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일종의 이제 소유를 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유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게.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내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감지한 것이라 인식한다고 하는데, 감지한 것이 뭐냐 하면 보고 듣는 거 말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 뭐 냄새 맡는 거죠. 우리가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죠?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향을 꽂는 것도 마찬가지죠. 향을 꽂는 것도 향기를 맡고. 또 어떤 곳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고 내가 되게 싫어하는 냄새가 있단 말이죠.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들은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어떤 냄새 맡는 것도 이런 어떤 작용을 바로 이게 나다고 여기는 거죠. 냄새 맡는 게 바로 나다. 이게 바로 자아다. 이게 바로 이 냄새가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맛보는 것도 그렇죠. 맛보는 것도, 이 맛본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엄청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으면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보면서, 먹방이라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맛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낀단 말이죠, 이게. 이게 맛보는 게 바로 나다. 라고 여기는 거죠. 이 맛이 바로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맛본다고 여기는 거죠. 이 맛보는 게 바로 나의 소유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맛집에도 멀리서도 찾아가는 것이고, 줄을 서서라도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죠? 하면서 또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다음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 우리 어떤 지식 같은 거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데, 이걸 나로 많이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토론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는 걸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것들을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는 것이 이걸 뭔가 지식을 알고 알미 있는 것이 바로 나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뭐 데카르트가 그러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라는 것 자체의 근거를 일종의 이제 그 생각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뭔가 아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많이 알고, 지적인 기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아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럼, 이 아는 것이 나라고 여기는가? 생각이 바로 왜 나의 존재라고 여길까? 그 이유는 뭐냐면,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왜 그렇게 여기느냐? 5가지 장애가 아직까지 덮여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것들이 보면, 이 우리 알미라는 것도 보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뇌 이상이 생기면 지식도 사라지잖아요. 그죠? 감각도 일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일시적인 거죠. 무상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것들이 사라지면 그게 고통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음악만 듣다가 그 소리를, 그 음악을 못 듣고 굉장히 소음 속에 있다. 괴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던 게 사라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체중이 불어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먹는 거 먹지 못하면 너무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즐기고 좋아하던 것들을 못 먹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고통을 불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성 자체가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변화하는 것이고, 이따가 또 부서졌다가 다시 생겨났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나의 것인데 아닌데 집착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사실 근데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그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게 한 번에 다 버리는 게 아니랍니다. 한 번에 다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엔 거친 것부터 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나를 아주 크게 괴롭히는 것들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정리가 되면 그 다음 걸 버리는 겁니다. 우리 뭐 뗏목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뗏목을 가지고 그걸 타고서 강을 건넌단 말이죠. 건너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뗏목을 짊어지고 가지 않잖아요. 뗏목을 버리잖아요. 그죠? 뗏목을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명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뭐 색계 선정, 그 다음 무색의 선정조차도 이거조차도 사실은 집착하면 안 된다. 이것도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도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그걸 버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처음엔 그걸 추구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얘기한 선법이라는 것들이 보면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마음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만족하고 법을 가까이 하고 여긴 집착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삼매를 얻기 위해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서 제6번째 영역, 순수한 어떤 마음은 계속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삼매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과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난 그런 행복, 삼매를 닦는 그런 행복, 이것들은 추구해야 될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보면 그 나오잖아요. 5가지 감각에서 벗어난 이런 행복. 뭐 부처님께서는 보면 깨달음 이럴 때 아나빠나사티를 하셨잖아요. 그 행복은 추구해야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어떤 수행과 삼매는 집착을 해야 되는 거죠. 뗏목을 타고 가야 되는 거, 이 뗏목인 거죠, 이게. 그렇지만 그 강을 건너갔을 때는 뗏목을 놔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뗏목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다리로 어디 뭐 올라간다면 처음부터 저 높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사다리 첫 번째 그 칸을 밟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올라가고 나서 첫 번째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잊어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걸 밟지 않고서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면 나 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5계를 얘기하잖아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 뭐 말을 조심하고 몸을 조심하고 또는 마음을 조심하고 명상을 하고 자애심을 갖고 놓아버리려고 애쓰고 한거하려고 노력하고 법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보시하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다 보면 명상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 그때는 그보다 좀 더 뭐랄까 이제 좀 더 미세한 것, 처음엔 거친 걸 버리고 나면 그 다음 좀 덜 거친 게 보이거든요. 그걸 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다리를 한 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그보다 또 명상을 더 하다 보나 그보다 좀 더 미세한 것들이 보이고 이걸 또 버리고 해서 나중에는 선정에 대한 집착마저도 버린 거고 무색계 어떤 성취에 대한 집착마저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명상이라는 게 단계적인 과정인 거죠.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사실 그리고 우리 어떤 인식이라는 것 또는 이런 어떤 인식이라는 것도 보면 순수하게 우리가 인식한다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데 있는 그대로 본다고 얘기잖아요. 들리는데 나 있는 그대로 나 듣지.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모든 인식은 우리가 중생들은 필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봐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들어도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보면 요즘 선거 시즌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강한 진보 성향이고 한 사람은 아주 강한 보수 성향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후보자를 판단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안 가. 신뢰가 안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지지지 않아. 저 사람 아주 스마트한 것 같네. 이런단 말이죠. 저 사람은 또 어떤 후보자를 보고는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무게감도 있고 남자답고 한단 말이죠. 또 다른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보면 진짜 마초 같고 무식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똑같은 사람을 보고서도 본인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견해, 색안경을 끼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종교도 되게 그런 측면이 나오죠. 교회에 다니면서 아주 열렬한 기독교 신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교를 보고는 저런 걸 하나님 믿어야지 한단 말이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귀에 안 들어가요, 이게. 불교 믿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자가 막 어떤 얘기 하면 저 말도 안 되는 저 미신을 믿으면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된 어떤 일종의 견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게 왜곡이라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윗발라사라고 합니다, 그걸. 똑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각자의 필터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각자의 필터를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합니다.
제가 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음식이 뭐냐면 고수예요, 고수. 그 전에 내가 그걸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절에는 보면 고수를 많이 키워요. 키워서 내가 그때 처음 들어가서 뭐 비빔밥 같은 걸 먹는데 처음에 고수인 줄도 몰랐어요, 이게. 고수의 향이 되게 진하잖아요, 그죠? 그걸 탁 좀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게. 딱 먹었는데 이상한 역한 냄새가 확 나는 게 너무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거의 곤란했어요, 이게. 잎을 전체를. 진짜 너무 역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근데 좀 지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채소 고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걸 고수를 여름에 보면 절에 텃밭에 길러가지고 쌈을 싸 먹어요. 쌈처럼이 확 나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된장하고 이제 참기름을 다 섞어가지고 고수를 탁 찍어 먹으면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채소예요.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맛에 익숙해지는 거죠. 맛에 익숙해지면서 이 맛의 고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이게. 맛에 대한 기준이랄까, 일종의 이제 관점이 바뀐 거죠, 이게.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맛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요. 고수가 그 고수지 달라지겠어요. 똑같은 고수란 말이죠.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도저히 한 입조차도 먹기 힘든 그런 채소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너무나 맛있는 정말 최고의 채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절에서 이제, 고수 맛을 알아야지 이제 좀 절집한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이게. 못 먹잖아요, 이게. 좀 스님으로 자질이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요즘 남녀 관계에서 보면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결혼할 때는 너무 정말 상대에 대해서 결점이 안 보이죠, 그죠? 사랑이 불살랐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착하고 너무 장점도 먹고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싸움이 많아지고 나중에 정말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이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싸우고 나서 이혼하면,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이런 나쁜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완전히 확립이 됐기 때문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마다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다 나빠 보이고. 이게 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왜곡인 거죠. 중생들은 다들 이런 식의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 왜곡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그대로 보려면 5가지 장애를 버려야 되는 거죠. 탐진치를 버려야 가능한 것이죠. 감각조종막, 악의 나태원침, 들통무의 의심이 있잖아요. 이걸 버려야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걸 사실은 이런 5가지 장애를 완전히 사실 버리게 되면 이게 깨달은 존재죠, 아란이죠. 근데 일시적으로 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삼매를 개발하는 거죠. 삼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히고 선정에 들면 거의 완벽하게 가라앉히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선정을 개발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거의 완전히 가라앉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강력해지고 마음챙김도 아주 예리해져서 이런 상태에서 보면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통찰과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뿌리 뽑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야 이제 이 왜곡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과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약간 조금 형이상학적인 그런 인식의 부분입니다. 그는 동일한 것을 동일한 것이라 인식한다. 동일한 것을 동일한 것이라 인식하고서는 자신을 동일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동일한 것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동일한 것으로부터 생각하고, 동일한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동일한 것을 기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인식의 측면인데, 일종의 하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 이 세상과 하나고, 또는 세상도 나와 하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또는 뭐 가족이라면 가족과 내가 하나고, 내가 가족이고, 뭐 자녀와 내가 하나고, 자녀가 나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또는 우주와 내가 하나이고, 내가 바로 우주 속에 그 하나의 우주 속에 존재하고,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이 바로 자아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죠. 조금 다르게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을 다르다고 여기는 것도 그런 거죠. 나는 세상의 모든 것과도 다르고, 각각의 사람은 모두 다 다르고, 또는 가족에서도 나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우주에서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는 것도 철저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내가 일체고, 일체가 나다, 이렇게 여긴 거 있단 말이에요. 버마일러 같은 경우에 비슷한 거죠, 이게. 뭐, 브라만 아트만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이고, 나는 그 진리의 현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깊이 있게 철저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죠. 뭐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바로 우주고, 우주가 돌이고, 저 밖에 있는 바위가 나고, 내가 바위고, 일체가, 사실은 나다. 또는 일체가 나이기도 하고, 내가 일체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탐진치에 가려서 철저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도 눈에 어떤 탐진치에 티끌이 들어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것도.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열반에 관한 겁니다. 그는 열반을 열반이라 인식한다. 열반을 열반이라 인식하고서는 자신을 열반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열반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열반으로부터 생각하고, 열반을 내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열반을 기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근데 여기서 열반을 열반이라 인식하고, 열반이 바로, 깨달음이 바로 나이고, 깨달음이 바로 나의 진정한 자아이고, 깨달음이 나의 것이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깨달았다. 얘기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열반이라는 게 진짜 열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죠, 이게. 열반이라고.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는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거든요. 열반을 소유할 주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허공에다 걸 수는 없잖아요. 허공에는 그림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실체가 있어야지
딱딱한 뭔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벽에다 그림을 걸든, 뭐, 어디, 나무 막대기에다 그림을 걸든 걸 수가 있잖아요.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실체가 없이 허공 같다면 거기에 우리가 그림을 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열반이라는 것 자체, 열반 깨달은 존재는, 이 깨달았다고 할 만한 그 자아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에 내가 깨달았다. 남들 깨닫기 전에 내가 깨달았다. 남들은 못 깨달았고 내만 깨달았다 이랬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진짜 깨달음이 아닌 거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깨달음은 소유할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깨달았고 나의 깨달음은 영원한 것이고 나만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아직 탐진치에 많이 가려져 있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상태도 보면 아직까지 내 손 위에 똥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고통의 원인인 거죠, 이게. 이거 사실 이런 상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경험을 해도 일시적으로 무슨 수행을 하다 보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이게. 그리고 잠시 내가 즐거울 수 있어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켜쥐고 소유하는 것은 모든 법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유학이라 뭐냐면 수다원, 사담, 아나함까지 얘기합니다. 유학, 배울 바가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아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인 거죠. 배울 바가 남아있는 거죠. 수다원, 사담, 아나함까지를 유학이라고 합니다. 이 유학이 아까 앞에서 봤던 본부가 인식했던 24가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비구들은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유학으로 위험 없는 육아 안원을 원하면서 머문다. 그는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 땅을 땅이라 최상의 지혜로 잘 알아. 땅이라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땅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땅을 자신이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땅을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것은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그러니까 유학, 수다원, 사담, 아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냐면 바른 견해는 완전히 확립됐습니다, 이게. 수다원이 되면 유신견, 나에 대한 잘못된 자아관념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다원, 사담, 아남의 어떤 마음 챙김은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습니다. 틈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게 마음 챙김이 약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럴 때 보면 아직까지 탐진치가 가끔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하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습관들이 중생이었어서 범부였을 때 습관들이 마음 챙김이 약할 때 조금 나타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거죠. 금방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어떤 그 탐진치를, 남아있는 탐진치를 완전히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남아있던 집착들을 완전히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런 어떤 유학, 수다원, 사담, 아남 같은 경우, 이 24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집착이, 마음 생김이 일시적으로 약해져서 집착이 생겼을 때 이것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아란입니다. 아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들이 어떤 비구는 아란이어서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했다. 그는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한다.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알아. 자신을 땅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땅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한다. 아라는 더 이상 수행할 바가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 무학이라고 하죠. 더 이상 배울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화풍,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나의 소유라 여기지 않는 거죠. 나의 자아라 여기지 않는 거죠. 세계의 어떤 천상도 이것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거죠.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 나의 소유라 여기지 않는 거죠. 나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선종도 여기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의 어떤 내가 성취한 선정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무색의 성취도 이게 이런 무색의 성취를 경험했을 때 이게 내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이런 걸 성취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깨달음마저도 마찬가지죠. 열반이라는 것도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이 깨달음을 소유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깨달은 존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어떤 그 좌관념을 완벽하게 버리는 거죠. 거기서 오는 집착도 완벽하게 내려놓는 거죠, 이게. 이제 아란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다음, 이게 뭐 아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탐욕을 버려서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24가지 대상들을 나의 것, 나의 자, 나의 소유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썩냄을 버려서 그렇게 하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리석음을 버려서 이런 어떤 모든 집착과 자아관념을 완전히 끊어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란다면은 열애죠. 부처님이죠. 그죠? 그 다음 열애에 관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아란이고 정등각자이신 열애도 역시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알아. 자신을 땅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땅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열애는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아란처럼 철저히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과 또는 여러 어떤 천상의 세계들, 범천의 세계들, 또는 인식, 다양한 인식들을 또는 열반을 소유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또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열애는 즐김, 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존재로 인해 태어남이 있고, 중생들의 늙음과 죽음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 열애는 가래들을 모두 끊고,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려 위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았다고 나는 말한다. 여기 보면 즐거움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고, 존재 때문에 태어남이 있고, 태어나서 낳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것.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연기법에서 일부분이잖아요.
연기를 알았다는 거죠. 열애는 연기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지혜가 생겨서, 자아관념과 집착을 모두 끊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범부가 여러 대상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는가, 또는 유학이 어떻게 이런 대상들을 인식하는가, 아라는 또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열애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범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좌관념을 뿌리 뽑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을 나라고 여기고, 나의 자아라고 여기고, 나의 소유라고 여기고, 한단 말이죠. 유학은 보면, 그게 완벽하게 되진 않은 거죠. 일시적으로 바른 견해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놓칠 때가 있단 말이죠. 마음챙김이 약해질 때. 그렇지만, 견해는 아직까지 완벽한 거야. 견해는 완벽하지만, 인식의 차원에서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한 거야. 틈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챙김이 약해질 때, 이럴 때 옛날의 습관들이 잠시 나오는 거죠, 이게. 아라는 완벽한 거죠, 이게. 아라는 모든 자아관념을, 버린 거죠. 그리고 마음챙김이 아주 전이라는 거죠. 열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열애하고 아라하고 차이는 무엇인가? 아라도 사실은 완벽하고, 열애도 완벽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지혜가 깊이가 더 깊은 거죠.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본다고 하잖아요. 수학 시험을 보는데 학생이 둘 다 100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실력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한 학생은 훨씬 수학을 훨씬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측정 방법은 그 시험에서는 점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점수가 또 둘 다 100점이라고 해 실력이 똑같지는 않단 말이죠. 한 학생이 훨씬 수학 실력이 뛰어날 수 있단 말이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게 어떻게 100점이라면, 깨달음이라는 게 100점이라면, 사실은, 보통 아라한을 훨씬 넘어서는 아주 깊은 철저한 지혜가 있다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 경전을 끝냅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살아셨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못 보죠, 그죠? 듣고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길게 온갖 그 경우를 다 드시면서 엄청 길게 설명해서 법문하셨는데 듣고서 이런 거죠. 무슨 얘기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게 이 당시에는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비구 스님들이 어떤 자만심을 좀 꺾어주기 위해서 이해 못한 법문을 하셨다고 이게 추측이 되죠. 그렇지만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외살리라는 곳에서 이 비구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는 아마 이 비구들이 다 이제 수행이 준비가 돼서 깨달음에 이를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서 이 500명의 비구들이 다 이제 아라한이 됐다. 이런 얘기가 주석에 나옵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좀 어렵죠, 이게. 어려워서 당시에 이 스님들도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 하신 거지? 이렇게 하실 정도로 사실 내용이 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요게 저희가 이제 마치마 니카의 첫 번째 경전 모든 법의 뿌리에 대한 법문입니다, 이게. 그럼 마치마 니카의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